2005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 이 창업주가 돈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건물을 세를 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건물 세를 낼 돈이 부족해서 그 건물주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돈 대신 우리 회사 주식 $50,000어치를 당신에게 주면 안 되겠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50,000면은 우리 돈으로 지금 대략 환율로 계산해 보면 한 7,5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돈이죠. 근데 그 돈이 없어서 그 돈을 주식으로 받으려냐고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건물주가 단박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주식 잘못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 2012년에 그 페이스북 주식이 나스닥이라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상장되자마자 그 주식이 올라갔는데 그때 7년 전 가격에 비해서 무려 1000배가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7,500만 원어치 주식이 750억이 돼버린 겁니다. 750억이 되는 그 엄청난 돈을 받을 뻔했는데 그것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우리 그런 일은 사실은 우리 일상에도 많이 있는 일이지요. 미래에 어찌 될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또 눈앞에 있는 것의 가치를 다 알아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굴러온 복을 걷어차버리는 이런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하고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죠. 정혼한 약혼한 요셉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을 했겠지요. 속에서 어쩌면 의심하는 마음과 분노가 들끓어 올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무렵에 주님의 사자가, 아마 가브리엘 천사였겠지요,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일을 한 게 아니다. 네가 데려오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라고 부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떠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앞부분의 두 줄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임마누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다 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리아가 낳을 아이 이름은 예수지만 그것은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악의
구렁 속에서 수렁텅이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바로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 이것은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구원이 되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저주가 되고 화가 되고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의 역사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게 복이 아니고 오히려 화가 된 그런 예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헤롯 대왕이 그 일로 인해서 극악무도한 악을 범하고 세세토록 악한 왕으로 그렇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대제사장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임마누엘의 예언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사야 11장 말씀을 설교했습니다만 그때 잠깐 제가 서론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오늘 말씀은 바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주 말씀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아주 잔인하고 또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저항하기 위해서 시리아,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반아시리아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남쪽의 유다의 아하스 왕이 단박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자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대가 남쪽 유다를 먼저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 동맹군이 남쪽 유다를 공격했는데 하루에 12만 명의 유다 군대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군사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갔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가 대패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 오늘 이사야 7장 11절부터 봤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요동친 겁니다. 아하스가 두려워할 수밖에요. 한 번에 전투에서 12만 명이 죽었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제는 예루살렘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남은 예루살렘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이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농성을 벌리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 농성을 벌일 때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이나 식수의 문제가 되죠. 특히 예루살렘 성은 산 꼭대기 능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 있는 데서 수로를 만들어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포위 공격을 당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그 수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수로 공사장에 이 아하스 왕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감독을 하고 지휘를 하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아들과 함께 그 공사장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찾아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하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왕 아하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너는 삼가라. 그리고 조용하라. 딴짓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 르신은 시리아의 왕이에요. 지금 유다를 공격하는 시리아의 왕, 그 아람, 시리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르신과 베가, 그들이 심히 노예해서 너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다. 여기 부직갱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마는 불에 다 타버리고 남은 쪼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불과하다. 이미 그것들은 불에 탄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너는 더 이상 두려워 떨 것 없다. 오히려 조용히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다. 에브라임의 수도가,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아니냐? 그런데 사마리아의 머리는, 사마리아가 의지하는 자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있는 자는 인간 베가일 뿐이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어떤 뜻이 암시되어 내포되어 있냐 하면 이런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뭐냐? 너희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이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너냐?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자는 베가 왕에 불과하지만, 인간 베가에 불과하지만, 남유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는 네가 아니고 너 아하스 왕이 아니고 나 여호와다라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굳게 지키고 있다. 그러니 셋째 줄과 넷째 줄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를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굳게 섰을까요? 네,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네가 믿기 힘들면 하나님께 믿을 수 있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말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징조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여기 깊은 데는 땅의 일들을 얘기하고 높은 데는 저 하늘의 일들을 얘기합니다. 네가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너가 안심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실 테니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하스가 그 징조를 구했을까요? 지금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몹시 불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면
불안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시면 그가 믿게 될까요? 2절 말씀, 아하스의 반응입니다. 12절 말씀, 아하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말씀을 잘못 만들어 놨네요.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뭘 구하지 않겠다고요?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이기에 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 나 그거 하나님께 징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니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믿음의 왕인 것 같죠? 근데요, 사실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가고 싶은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구하라고, 징조를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만약 이사야의 말대로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면 이제 그때 가서는 그것을 거절할 수도 없고 자기 계획을 포기하기는 싫고, 그래서 핑계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징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니 난 안 합니다. 백성들이 들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우리 왕 대단히 믿음이 좋은 왕이네 라고 백성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거리까지 만들어가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크게 책망하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너희가 백성들을 못 살게 굴어놓고 또 이제 하나님까지 괴롭히려 하느냐? 여기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너를 용서하고 기다리게 하겠느냐? 너 그만하라. 제발 그만 좀 하나님을 고달프게 해라. 하나님을 괴롭게 해라.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네가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까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보여줬던 그 인용했던 말씀을 여기서 들려줍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뭐라고요? 처녀가, 여기 처녀는 젊은 여인입니다. 원래 원어가 알마라고 되어 있는데, 알마는 결혼했든 안 했든 이 가임기에 있는 젊은 여성을 얘기합니다. 젊은 여성이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아들이 태어나려면은 임신한 아들이 태어나려면은 몇 달 정도 있어야 돼요? 10달 정도 있어야 되겠죠. 예. 10달 후에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거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아들들을 낳을 때도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그랬죠.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게 되면 백성들이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뭐라 그러겠어요? 야,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겠죠.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믿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으로부터 유다와 아스 왕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안다는 말은 철든다는 뜻이겠죠. 철이 들 때가 되면 대개 몇 살 정도 돼야 철이 들까요? 학자들마다 요건 해석이 가지가지예요. 12~13살이라는 학자들도 있고 20살이라는 학자들도 있고 2~3살이라는 학자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20살이야 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적어도 몇 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네가 미워하는 두 왕, 아람의 왕 르신, 이스라엘의 왕 베가, 이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를 공격했던, 너희 유다를 공격했던 두 나라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유다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 속에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길한 말씀이 또 함께 포함이 돼서 나옵니다. 16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얘기에서는 철든다는 얘기죠. 몇 년 지나면 엉긴 젖, 이것은 버터나 치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버터나 치즈를 언제 만들까요? 유목민들이 젖을 짜서 먹고 여유가 생길 때, 남을 때예요. 꿀, 굉장히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그런데 유목민들의 음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유목을 하는 백성들은 별로 없습니다. 농사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유목민의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생활에 놀라운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은 유목보다는 농경을 더 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유목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불길한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남쪽에서 갈라져 나갈 때로부터,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쪼개질 때를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 쪼개졌잖아요. 이때가 900년대 후반이니까 지금 이 이사야 때로부터 딱 200년 전에 남북이 쪼개질 때로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여러분, 당하여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고난을 얘기합니다. 재난을 얘기합니다. 그런 재난의 날이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의 왕이 오면 그날은 너희에게 그동안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아하스 왕이 왜 임마누엘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아하스는 임마누엘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다른 계획,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람과 즉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공격해 올 때 동맹을 맺자고 그러니까 동맹을 거절하고 그래서 공격해 올 때 이 아하스 왕은요,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 은, 보화를 총동원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아시리아로 보냅니다. 아시리아로 보내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죽게 됐으니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을 받고 디글랏 빌레셀이 드디어 출동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출동해서, 그게 BC 733년인데요 733년에 출동해서 732년이 되면 시리아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단번에 시리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만 빼놓고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로부터 10년 후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정말 잘된 일이잖아요. 자기들을 공격했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디글랏 빌레셀의 아수르 군대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떠나지를 않고 오히려 남유다를 압박해 오기 시작합니다. 남유다를 압박해 와서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쪼여오는 겁니다. 그게 역대하 28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칼끝을 남유다로 겨누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남유다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고, 아하스 왕이 죽은 후에 히스기야 때 정말 천신만고 끝에 나라를 지켜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 여러분,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은 복이 아니고 재앙이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심판이고 저주였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은 겁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하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겁니다. 누구를 믿은 겁니까? 저 아시리아를 믿은 겁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 군대를 끌어오게 된 겁니다. 중간에 제가 생략했습니다마는 심지어 그는 시리아가 점령당했을 때 시리아로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갑니다. 다메섹에 가서 이 아수르가 시리아를 점령한 후에 새롭게 만들어 놓은 아수르식 거대한 제단을 봅니다. 그 제단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 제단의 양식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것을 조국 이스라엘 유다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앞에다가 그 제단을 똑같이 만들게 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이제 시리아에서 디글랏 빌레셀 왕을 만난 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밖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거대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수르식 제단을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이 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앞에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을 북쪽으로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식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를 섬긴 겁니까? 아수르의 신을 섬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바로 앞에서 아수르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예언은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부실해 보이고 이걸로는 도저히 자기가 안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나라 아수르를 섬기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아수르의 왕을 섬긴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은 복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고
저주였고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앗수로 잘못 끌어들였다가 온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그때 700년 전에 그때도 유효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이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구원을 얻었다면 큰 복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헤롯 대왕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난한 집안에서, 그것도 천한 땅 갈릴리의 먹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예수, 보잘것없는 모습, 비천한 여인 마리아의 아들, 그들이 보기에 로마와 같은 세계 대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지금 현재 황제, 나중에 예수님 활동하실 때 황제 티베리우스, 이런 황제들, 그런 황제들의 그 엄청난 영광, 그 위세,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임마누엘은 너무 초라해 보인 겁니다. 너무 천해 보인 겁니다.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한 거죠. 배척하고 거부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천시하고, 그러다 결국 예수님 하나가 죽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낫지 않겠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야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큰 화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은 복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참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일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다 정말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가 순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평생 동안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모진 삶이었지만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했을 때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가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은혜롭게 이끌어갔습니다. 다윗,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니 저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릴리의 수많은 백성들,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세리들, 과부들, 또 장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토록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는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더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에게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 어떤 풍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그 고난과 직면해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7장 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반대로 굳게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은혜 안에 굳게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굳게 믿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여러분의 삶을 헤쳐나가시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흔들리는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그 임마누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혼자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힘있고 거대한 아수르와 그 신을 섬기면 나라가 구원받을 줄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화가 되었고 그에게는 심판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를 거부하고 배척했다가 화를 당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이 풍파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요동치지 아니하고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